원단 2강 말씀은요, 제자의 여정과 이정표입니다. 현장은 빛의 망대가 아닌 어둠의 망대로 인해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아동복지센터 현장에 가서 그 센터장님을 뵈러 갔다가 그 현장에 가장 어두움에 잡혀 있는 한 아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뭔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막 친구들 깨물고 막 뭐 던지고 성질 내고 욕하고 막 이렇게 뒤집어지는 아이였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 아이만 먼저 와 있던 거예요, 그 현장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서 센터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센터장님이 그 아이를 제 옆에 데리고 와서 앉혀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죄에 잡혀서 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마음에 욕심이 들어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못 견딘다. 그런 이제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 초등학생 아이가 그러면은 제가 제 마음대로 안 될 때 막 화가 나고 열이 받고 그러는 게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그런 거군요 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 맞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야 하고 이 아이한테 복음을 쭉 설명하는데, 어둠의 망대가 무너지고 그 아이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빛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원래는 막 정신이 없고 막 감정도 주체도 못하던 그 아이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너무 몰입해서 듣는 거를 누가 보냐? 센터장님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영접은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은 센터 안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아이가 가만히 듣고 메시지를 10분 넘도록 듣고 있는 걸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세계중독예방협회에 제 명함을 이렇게 드렸는데, 센터장님이 그 다음에 아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기 세계중독예방협회에서 중독교육을 하러 올 거다. 그래서 참소만교회 목사님이신데 이 중독교육을 인도하실 거다 하고 아이들한테 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 빛이 들어가는 것을 그 현장에서 사람이 보니까요, 그 센터장님 안에도 빛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 나는 이 현장에서 전도하겠다고. 그러면서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쟤 진짜 답 없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혹 빛이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어두움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스도의 빛을 만나지 못해서 어두움 속에 캄캄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의 망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제자의 망대가 세워지면 그 다음부터는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제자의 여정일까요?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걸어가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다. 나의 도움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오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해하고 누가 나를 돕지 않아도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그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힘이 빠질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인정도 사람의 도움도 사람이 나를 이해하는 것도 위로하는 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에 나는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온 믿음의 위인들 중에 안 외로운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그들을 이해했고 누가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복음 하나로 답을 냈습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하냐? 이 여정을 언제까지 걸어가냐면요, 영원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하고 말고가 아니라 한두 달 하고 1년 2년 하고 10년 20년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나는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기도의 여정을 가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누리시냐? 저희가 수첩을, 이 메시지 노트를 만들면서 거기에 끼어드린 777 기도를 가지고 누리시는 거예요. 틈이 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있는 빛은 237을 살릴 빛입니다. 그 빛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기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계속 이 기도를 고백하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슨 힘을 얻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체력을 얻기보다, 건강을 얻기보다, 경제를 얻기보다, 자녀를 얻기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기도를 하면서 영적인 힘을 자꾸 얻으시는 거예요. 그 힘을 얻고 한 주간 성취될 우리에게 주신 그 강단 기도문을 가지고 그것을 주야로 읽으면서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원단 1강, 원단 2강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서 한 줄 기도문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 개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전체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한 것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 그거 가지고 한 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요, 무엇이 생기냐? 5가지 확신이 생깁니다. 어떤 확신이 생기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런 일 벌어지고 저런 일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고 나를 방치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 구원의 확신과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기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사죄의 확신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5가지 확신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뭐가 세팅되어야 하냐면요, 이 기도 시스템이 내 안에 세팅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는 그 시간, 그 시간을 이것으로 가지시는 겁니다. 또 그러면요, 9가지 흐름이 보이게 하십니다. 그냥 사람을 볼 때 현재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과거와,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나타나는 현재의 모습, 앞으로 그 사람에게 일어날 그 미래가 보여지게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절대 이해가 안 되던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두고 기도하다 보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 나의 위를 보고 또 나의 아래와 옆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상사, 또 나의 밑에 부하 직원, 또 나의 동료들, 그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하면요, 넓게 볼 수 있고 깊게 보며 높게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뭐가 있냐면, 계속 기도하는 사람은요, 평안하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무엇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나눠드린 메시지 노트에 보면요, 강단 말씀을 받고 5기초 현장을 정리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한 줄 기도를 가지고 나 개인에게 적용을 하고, 그 한 줄 기도를 가지고 오늘 내가 만나야 될 사람, 혹은 내일 만나야 될 사람, 혹은 이번 주에 만나야 될 그 사람, 그 현장을 두고 한 줄 기도를 가지고 그 만남에 또 적용하고, 또 우리의 가정과 업과 지역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5 현장 속에 적용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 또 일이 있는 대로 살아가는데요, 정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나에 대해 묵상하고 내가 만날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또 내 가정의 지금 현장, 상태, 또 나의 업, 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갖고 정말 기도 속으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그것에 반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과 다락방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락방에 사역자를 세팅하고 그 5기초를 이룬 사람이 조장이 돼서 전도 대상자를 오도록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족을 다락방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로 오게 하면요, 세 가족은 교회에 와서 질문이 많고 생각이 많은데 이것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까? 저건 무슨 뜻일까?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걸까? 뭘 붙잡으라는 걸까? 언약이 뭘까? 설교를 들으면은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 질문을 해소할 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걸까? 틀린 걸까? 이거에 대한 기준도 누가 잡아주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 대상자를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다락방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말씀이 정리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혹시 이런 현장에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요, 그것을 가지고 나 혼자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가정에서 포럼하시고 그것을 구역에 가서 포럼하시고 교회에 와서 포럼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4장 27절을 응답받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운동하고 그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을, 이방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된 그 일을 가지고 무엇했냐? 가는 곳곳마다 그것을 포럼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의 흐름 속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고 영접의 역사가 있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현장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포럼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어디로 가냐? 저와 여러분은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 제자라면 어디로 가야 하냐면요, 갈보리산으로 가야 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이것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게 제자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저한테 엄청 혼났는데 아빠한테 미안하면은 아빠한테 안겨 하면은 웃으면서 와가지고 저를 안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혼이 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보면서 제가 안으면서 느끼는 게, 얘는 진짜 빨리 끝나네. 얘는 감정 처리가 아주 빨리 끝나네. 나는 뭔가 이렇게 기분 나쁘면 그거 가지고 되게 그렇게 오랫동안 생각하고 또 내 생각 보태가지고 안 끝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시스템도 나한테는 있는데, 얘는 정말 빨리 끝나네. 야, 진짜 이래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자는요, 현장이 어둠의 망대에 잡혀가지고 캄캄함이, 어두움이 만민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 복잡할 생각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응답이냐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끝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끝이 났다면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처럼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니 모든 일 곧
풍부와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로 끝이 났기 때문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겪어도 되고 저렇게 겪어도 되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상식을 들이밀고 기준을 들이밀어 가지고 막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로 실제 끝이 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사야 60장에 나온 말씀처럼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는 어디로 향해야 하냐면요, 감람산으로 향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40일의 그 시간.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온 세상이 생각하는 게 항상 악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생각,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 선택,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를 40일 동안 일으키셔서 세상을 물에 잠기게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싹 쓸어버리는 그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의문을 갖고 토를 달고 내 생각, 내 기준 가지고 자꾸 그 하나님 말씀을 받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그 불신앙들을 계속 복음의 홍수를 일으켜가지고 그거를 휩쓸어버리는 그 시간. 또 출애굽기 34장 28절 말씀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편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막 듣고 그래서 이 말씀 저 말씀 그래서 메시지가 막 쪼개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메시지가 딱 하나 되는 말씀을 완전히 내 것으로 편집하고 정리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40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달하시며 미션에 집중할 수 있는 40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교인이 대상이 아닌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혹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싶다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이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이 40일 동안 복음을 계속 쏟아부어서 내 안에 있는 불신앙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고 나에게 주신 미션에 오로지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이정표를 향해야 합니다. 정말 갈보리산의 이정표를 거쳐서 감람산의 이정표를 넘은 사람은요, 무엇이 되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흐름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가 같이 기도하자 이게 아니라 나 홀로 기도가 되는 상태. 힘들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갈급할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나 홀로 기도가 되어지는 상태. 뭐가요? 이 기도의 여정이 되는 상태예요. 이 응답을 누리는 사람에게 성경적으로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과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그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해서 성령 충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갈보리산 감람산을 넘어서 마가다락방의 흐름까지 인도받아 나홀로 기도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지속해서 누릴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쏟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생기냐? 우리에게 오력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무엇을 이루어 가시냐?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응답받고자 군산 참소망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흐름 그대로, 성경의 이정표 그대로 인도받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전도의 문을 응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가지고 호세오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저희가 개교회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교회 이름은 뭘로 바꿀 거냐 이런 얘기들을 저한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바꿀 그 필요를 못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호남 세계 후대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흐름에서 군산 참소망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 이름을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군산 참소망교회로 간다고. 여수에 계신 분들이 질문할 때도 그렇게 지금 대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너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닌 호남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되라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개교회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인도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전북에 있는 170만 명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만 복음이다가 아니라 전북노회와 함께하면서 전북 땅에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입니다. 이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계중독 예방협회라는 플랫폼을 만드셔서 군산 지부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부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요, 중독 예방 교육할 수 있는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하고, 또 현장에 문을 여는 팀이 있어야 되고, 또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 현장의 사람들을 치유하는 팀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 세 개의 팀 구성이 되어야 이 군산 지부를 설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자의 이정표를 걸어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이것을 함께할 사람들을 붙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정말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게 되었을 때 마약퇴치 운동본부의 한걸음센터에, 한마음센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치유센터가 세워져서 전인적 치유를 일으키는 그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우울증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라고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진단을 해주면은요, 그것 가지고 주민센터 가서 이야기하면 주민센터가 보건소에 연결을 해줘서 8번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바우처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상담 한 번 받으려면 8만 원에서 1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의 한 사람당 80만 원 정도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지원을 아무리 해주고 아무리 상담을 많이 해도 상담자의 수가 줄지를 않습니다. 실제 치유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인적 치유를 일으키는 치유센터의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근본이 치유되어야 정신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시기 때 코로나 이제 지원금 해가지고 이렇게 막 받았잖아요. 가정별로 얼마씩 이렇게 받았을 때 그거 받고 나서 혹시 나라에서 나에게 100만 원을 줬으니까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아싸, 꽁돈이다. 이걸로 뭐 할까? 다 이렇게 생각하지. 나라에서 그렇게 복지를 줬을 때 나라가 이렇게 복지 정책을 늘려가니 나는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그냥 복지 대상자로 만들지. 그러니 다 사람이 점점 더 미자립이 되지. 그러니 그리스라는 나라는 복지로 사람들을 계속 채우고 밀다가 결국에는 나라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는 껍데기를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근본 속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를 세워서 사람을 자립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호남 땅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데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민족, 그냥 우리나라 사람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피부색이 다른 이 다민족들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을까요? 여수에서 제가 사역을 하던 이 미국인 친구가 하루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차가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차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속도가 줄어들면서 창문이 쫙 내려가면서 자기를 구경하고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무슨 내가 원숭이인가? 나를 왜 저런 식으로 쳐다보지? 하고 막 그런 생각에 잡히고, 때로는 자기도 그냥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인데 이 친구가 까무잡잡하거든요. 근데 반대쪽에서 커플이 오는데 이렇게 오다가 그 여성분이 딱 보고 움츠러들고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자친구 파일장을 이렇게 막 끼고 막 이러고 오는 거예요. 거기서도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자기를 그냥 생긴 것만으로 범죄자 취급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 그래서 다음에는 누가 그러면은 고개 숙이면 그냥 앞에 뛰어가라고, 뛰어가면서 소리 한번 지르라고, 정말 정신 못 차리게. 그럴 정도로 다민족들이 저희 나라에 들어와서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다민족들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며, 또 그 다민족들이 미군 기지 안에 그래서 와 있는 정말 미국인들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5천 미전도 종족,
전에 부평에서 카렌 아이를 사역을 했을 때 초등학생 2학년 아이인데요. 얘가 날마다 어디를 가냐? 집 옥상 위로 가는 거예요. 학교 가면 맨날 왕따 당하고 넌 나라도 없지. 너는 무슨 민족이라며? 이러면서 그냥 237 나라에 있는 사람들보다 얘는 아예 나라도 없으니까 더 놀림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데 얘 맨날 자살 시도하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더라. 그런 아이한테 요셉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이 복음을 너무 잘 받아들이고 흡수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치유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중직자분들의 산업 현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시키는 천명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경제 록펠러와 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빛의 경제를 몰고 오실 때 그것 가지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세계를 살리는 데 쓰임받는 빛의 경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사도행전 14장 말씀 그대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순회 캠프하는 그 응답을 받는 한 해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후대복음화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사모에게 은혜를 많이 주셔서 여수에서 선교원을 하면서 몸이 많이 아프고 힘들었었거든요. 그럼 막 부신 기능이 완전 망가질 만큼 아무것도 못할 만큼 몸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선교원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고, 그래서 여기 교회에 와서도 해야 된다는 건 알겠으나 그거 하면은 또 내가 아프지 않을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섣불리 도전을 못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2025년부터는 선교원을 응답 받아보겠다 하고 깃발을 들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 중직자분들도 함께 하시겠다고 또 팀을 구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선교원의 이름을 바티잔 선교원이라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망대 선교원입니다. 정말로 우리 후대들 많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정말 바울과 같은 그 제자 한 사람, 정말로 렘넌트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시대가 살았던 것처럼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티전 선교원을 세워가려 하십니다. 그래서 3월 4일이 선교원 개강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제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선교원을 세우겠다고 깃발대니까 감사하게도 여수에서는 지금 선교원을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안 되어져서 선교원을 중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재정 장로님하고 소통해 보니 우리도 선교원을 해야 하지만 아무래도 근래에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우리가 아마 쓸 일은 없을 것 같으니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시는구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모든 것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청년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청년의 때에 이 복음 하나 뚫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니 그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 무너진 아이들 살리려고 사실 결국에는 그 개인과 그 가정이 무너져서 나라가 자꾸 복지의 양을 늘리고 돈을 쏟아붓는데 회복이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결국에는 청년 때 영적으로 미자립인 상태에서 가정을 이루니 미자립이 되고 그 자녀 자손들까지 계속 미자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의 시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답이 난 제자들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가 주일학교가 사라져가는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이 주일학교가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중고등부 시스템이 없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청소년을 가슴에 담은 중직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방황하지 않고 정말 교회에 와서 나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헌신하시는 중직자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게 있다면 돕는 우리 군산 참소망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후대 복음화를 위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들의 놀이공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후대들이 어디 딴 데 가서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그래서 저희가 사택에 살지만 언제라도 와가지고 그냥 사택 위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또 여기 와서 뭐 탁구도 치고, 또 이 큰 화면으로 영화도 보고, 칙칙하고 막 애들 막 침 뱉고 막 그런 데에서 막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도 그냥 여기 와서 부르고,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이 교회에서 다. 그래서 청년들이 놀고 싶으면 야 교회 가서 놀자, 청소년들이 교회 가서 놀자. 그래서 정말 이 교회가 우리 후대들의 놀이터가, 놀이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꾸 교회가 문턱을 낮춰야 아이들이 자주 와야 한 번이라도 아이들 만나서 또 사귀기도 하고, 그러다 때가 됐을 때 복음도 전하는, 그래서 성전 자체가 전도운동 일으키는 플랫폼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요,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에 전도운동을 하는 중에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결박받고 억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생명을 얻은 사람이 맞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있다면, 우리 또한도 그리스도를 위해 생명조차 조금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님 정말 원단 1강 2강 말씀을 통해 내가 들어가야 할 현장, 내가 정말 마음 담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나에게 편집되게 하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붙잡고 내 인생에 어떤 시험이 오고 결박이 되어지고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전도운동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제자의 이정표를 향해 나아가서 호세우 운동을 실제 일으키는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하고, 정말 2025년 제자의 망대를 세우고 여정을 걸어가며 이정표를 향해 달려나가 호남 세계의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제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